고백하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어리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주시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후회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앉으시면서 인사하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렇죠? 부지런해야 돼요. 건강하게 살려면. 게으르면 질병도 자주 찾아오고 게으른 사람 중에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그래서 휴식도 일을 한 다음에 휴식이 필요한 것이고 게으른 사람에게 휴식이 필요 없잖아요. 게으른 맨날 게으르니까 쉬는 거죠. 잠도 그래요. 잠도 충분한 활동이 있을 때 단잠을 자게 됩니다. 게으른 사람의 잠은 달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밤이 되니까 자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서양 속담에 보면 지나치게 잠을 자면 바보가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나치게 잠을 자면 바보가 된다. 잠을 지나치게 자면 뇌세포가 둔해진다고 합니다. 뇌 기능도 떨어지게 마련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은 10시간, 12시간을 자는데도 나는 다 피곤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잠을 그렇게 자는데도 왜 피곤합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5시간, 6시간만 자도 개운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수면의 양이 아니라 수면의 질이. 1시간을 자고 해서 단잠을 자는 사람들은 거뜬합니다. 그러나 잠을 자면서도 10시간 자는데도 잠을 자면서 단잠을 자지 못하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온갖 생각들 꿈속에 나타나고 꿈을 꾸고 이러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면 10시간, 12시간을 자도 잠을 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짧은 수면을 취하고도 개운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짧은 잠을 잤는데도 개운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불면증이 거의 없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불면증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불면증이 생깁니다. 그게 밤에 잠이 안 와서 고통스럽다고 하죠. 열심히 일해보십시오. 그냥 머리 벽에 대자마자 잠들어서 깨면 아침이죠. 그런 의미에서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최고의 치료제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건강 병의 치료 방법입니다. 어떤 분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그렇지만 사람에게 적절한 스트레스는 필요한 것 아닐까요? 우리는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에 막 매여서 살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안 살고 그냥 우리 고향 땅에서 살아도 일을 여전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 조금 다른 것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 뿐이죠. 그런데 일하는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다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나룻배가 있는데 나룻배가 그 바닥에 짐이 좀 있어야 균형이 잡혀서 나룻배가 잘 갈 수 있어요. 만약 빈 데로 간다면 아마 출렁거리고 요동을 칠 것입니다. 트럭도 마찬가지예요. 트럭을 몰 때도 어느 정도 적재량이 있어야 균형을 잡아서 차가 잘 갈 수 있죠. 빈 차로 가면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그처럼 적절한 스트레스는 어떤 일의 추진력을 만들어 가게 만드는 것이고 인간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깨우게 되고
심지어는 노화 방지도 해준다는 거예요. 적절한 스트레스. 그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라고 말하지 말고 적절한 스트레스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노화 방지도 생길 수 있고 인생을 균형 있게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적절한 스트레스는 필요하지만 또한 일에 너무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은 거예요. 왜 사람이 일에 노예가 될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일에 노예가 되는 사람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놀 줄도 모르고 만날 줄도 모르고 즐길 줄도 모르고 서로 데이트할 줄도 모르고 그냥 일에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 그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지나친 그 욕심, 지나친 그런 그 일에 노예가 되면 목표를 달성할 것 같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어렵고 힘이 들고 내 몸과 마음도 상하게 됩니다. 일에 너무 지나친 욕심을 내게 되면 그렇습니다. 일은 단순한 것이 아니잖아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가만히 일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은 일하는 것의 즐거움으로 산다. 일하는 것의 즐거움으로 산다고.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사람이 일을 하잖아요. 어쨌든 대통령도 일하고 국무총리도 일하고 교수도 일하고 학생도 일하고 다 일해요. 왜? 일하는 분야는 다 다르지만 다 일하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일을 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일을 막 몰아붙인다고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일의 의미를 알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까? 그거를 정상적인 단계를 거쳐서 꾸준하게 일하는 것이 바로 내 심신의 건강에도 좋고 일의 성취감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절제하는 삶은 몸과 마음은 건강하게 만들지만 신앙생활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그 많은 고난 중에도 항상 행복했던 삶을 살았던 것. 왜 그럴까? 사도 바울에게는 절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일을 안 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일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그러나 그는 그 사역을 하면서 행복했던 것이 뭐냐? 절제, 지나친 어떤 욕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고 그러면서 잘 절제하면서 했던.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반복적으로 나도 이런 권리가 있다 이런 말. 나도 이런 권리가 있다. 말하면 뭐냐면 자신의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 그런 것을 말하는 여러 가지 권리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쓰지 않았다. 자유가 있지만 방종하지 않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이 행복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없는 권리도 쓰려고 그러잖아요. 자기한테 없는 권리도 막 행사하려고 그러고 없는 자유도 방종하면서 하려고 그러고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심리가 그런 건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어떻게 자기의 삶을 절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면서 자랑스럽게 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자기 신앙생활을 자랑하잖아요. 자랑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어떤 성도가 자랑스러운 성도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성도는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성도는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도는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성도는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첫 번째로 자랑스러운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첫 번째, 복음 중심적으로 사는 성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면 복음 중심적으로 사는 삶을 사는 성도가 자랑스러운 성도. 1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그 일과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엄살에 채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아시죠? 복음. 복음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구체적으로 이제 나열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늘에 오르셔서 이 땅에 다시 재림 그리스도 예수로 오시는 그게 복음입니다. 그걸 알아요. 그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한마디 압축하면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와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복음에 대해서 미친 사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온 삶을 다 바친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개청 목사로서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의식주에 대한 필요한 공급을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자기의 달란트를 사용해서 바울의 직업이 뭐죠? 장막, 천막 짓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직업. 그렇게 훌륭한 학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직업은 어떤 교수가 아니라 박사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천막 만드는, 장막 짓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꾸려가는 일을 감당하면서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복음 16절 말씀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 없는 것은 당연히 할 일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사도 바울에게서 당연히 해야 돼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의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타는 듯하고 견딜 수 없었다고 말해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복음 23절을 말씀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일도 다 감당했습니다. 행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든 다 했다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주는 축복된 삶, 복음이 주는 은혜로운 삶에 동참하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철저히 복음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장막 만드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장막 만드는 일이 그 천막 짓는 일들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직업이 좀 천한 직업에 속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비즈니스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려면 복음 중심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자랑스러운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복음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될 수 있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귀하게 쓰시지 않겠어요? 더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일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 중심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은혜 중심적인 삶이 복음 중심적인 삶이다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감격하고 그 은혜를 전파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런 삶, 은혜를 전달하는 삶, 은혜를 통해서 그를 도와주는 삶, 바로 복음 중심적인 삶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자랑스러운 성도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속상한 일이 생기잖아요. 마음에 맞지 않는 장면도 보게 되고. 그런데 그럴 때 교회 안에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사람. 한 사람은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넓은 가슴을 가지고 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들 중에 두 가지예요.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냉철한 자기 그 머리로 막 분석하고 그래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은혜로 감싸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를 앞세워서 사는 것이 가장 다른 거 아닐까요? 은혜를 앞세우는 거예요. 냉철하게 내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을 가진 은혜를 통해서 앞세워 살아가는 것이 멋진 사람입니다. 왜 은혜를 앞세워 살아가야 될까요? 사실상 나 자신도 누군가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은혜를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은혜로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도 아닙니다. 성인도 아닙니다. 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래서 다 서로에게 은혜를 주어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해요. 서로에게.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나눠줄 줄 알아야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진정한 필요한 것은 머리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슴으로 부드럽게 감싸 안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넓은 가슴을 가진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랑스러운 성도는 헌신의 가치를 아는 성도. 헌신의 가치.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헌신적이었죠.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주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 바울이 다 세운 교회들이니까 얼마든지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를 내세울 수 있고 권리를 말할 수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자, 13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남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공급되는 것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법으로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 와서 주님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줬어요. 즉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헌신하면 그것을 통해서 사역자들이 생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지금 시대에 시대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냐, 성경적으로 그렇게 제도적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레위인들은 일하지 않고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레위인들은 다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특별 케이스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그런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가를 받고 헌신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대가를 받고 헌신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진정한 축복과 은혜는 헌신하는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헌신을 통해서 헌신의 가치를 아는 성도가 정말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실 헌신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농사를 지면 종자라는 게 있잖아요. 종자. 농사를 짓고 나면 다음 해에 지을 종자를 항상 따로 모아놓죠. 근데 헌신을 모르는 사람은 그 종자를 다 먹는 사람. 여러분 언젠가 내가 얘기했는데 시골에 옛날에 지금은 그런 곳이 없어요. 펌프를 해서 물을 뿜어 먹는 그런 시골에 옛날에 있었죠. 펌프질하는 거. 그럼 펌프가 그게 이제 고무 파킹이 잘 돼 있으면 물이 안 빠지고 그냥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고무 파킹이 조금 낡아 있으면 물이 쏙 빠져버리죠. 근데 거기다가 뭘 또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물을 뿜어 올리기 위해서 물을 붓는 그것이 그 물을 무슨 물이라고 해요?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마중물. 그 마중물을 남겨놔야 돼. 항상 그 물을 남겨놔야 되지. 그 물을 남겨놓지 않고 다 먹어버리면 나중에 펌프질 할 수 없습니다. 왜 인생 펌프가 메말라서 은혜의 생수가 솟지 않을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물까지 자기가 마시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헌신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헌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헌신을 하지 않는 미지근한 모습 속에서는 결코 축복된 삶이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건 고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억지로 하는 마지못해서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헌신을 다짐하고 내가 헌신하겠다고 기쁨으로 헌신하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대개 보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십자가를 피하고 우중충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그런 분들은 고통도 많고 근심도 많고 염려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고민도 많고 영적인 아픔도 많은 사람. 그런 사람. 해보면 여러분 주위 보세요. 여러분 주위를 보시면 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피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내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너의 길이 평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를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삶이 어떤가. 왜 신앙인들 가운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헌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헌신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조금 힘든 일이라면 피하려고 합니다. 쫙 도망치고. 헌신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헌신의 가치를 모르니까 헌신하는 걸 두려워하고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를 자꾸 가지게 되면 자꾸 입에서는 불평의 소리가 나오고 불만이 나오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에 가든지 십자가를 지고 힘든 일을 맡아서 하려고 할 때 그 본인에게는 기쁨과 보람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 그걸 따라서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는 성도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맡겨진 일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걸 못해요.
이 헌신의 가치를 아는 성도가 바로 자랑스러운 성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랑스러운 성도는 주는 삶을 실천하는 성도, 베푸는 삶을 실천하는 성도.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을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을 종이 되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도 종처럼 자신을 주는 삶을 살았다. 헌신하고 주는 삶을, 베푸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 주는 사람이 자랑할 것이 많은가요? 받는 사람이 자랑할 것이 많은가요? 주는 사람이 자랑할 것이 더 많은 거예요. 주는 사람. 또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만큼 좋은 것이 없잖아요.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주고자 하면 감사가 충만하게 되지만 받고자만 하기를 원한다면 그 입에서는 불품이 나오게 되죠. 왜? 점점 더 좋은 것을 받아야 되고 더 큰 것을 받아야 되고 더 아름다운 것을 받아야 되는데 전에 받은 것보다 조금 더 작은 거 받았다, 부족한 거 받았다, 불평 나오게 되죠. 그런 거예요.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어려운데 힘써 남을 돕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남을 베풀어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죠. 그래 이제 자동적으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고 그들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물질 생활 때 꼭 지켜야 할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열의하는 하나님이 써야 된다. 열의하는 11조.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한 달에 하루 버는 돈은 목숨 가난한 자를 써야 됩니다. 한 달에 하루 버는 목숨 가난한 자를 써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신명기 14장에 쭉 보면 거기서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10분의 1,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30분의 1을 쓰라는 것이 성경 기준입니다. 그런 남을 베풀고 남의 삶을 이렇게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자랑스러운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청계 비전을 가지고 재정의 10분의 1을 선교비로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비전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이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본인의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굳이 하는 일도 하고 싶어요. 우리 집 옆에 스토리 그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그 넓은 공터가 이렇게 있어요. 토요일 날 이렇게 그런 데 가보면 홈레스들 같아요. 그건 뭐 교회인지 어디 개인인지 모르지만 먹는 것을 쫙 갖다가 테이블을 갖다 놓고 거기서 그렇게 와서 홈레스들이 와서 가져가고 먹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해요. 많은 교회들이 그 일을 합니다. 홈레스들을 위해서 먹는 것을 주고 또 음식을 주고 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280번 우리 집 들어오기 전에 280번 후에서 오른쪽에 보면 그 언덕이 흙이 있는데 그 흙 밑에 천막들이 좀 몇 개 있어요. 다 무너지고 아마 거기서 홈레스들이 살지 않나. 그래서 제가 거기를 지나가면서 항상 그런 얘기예요. 저기 한번 가봤으면 사람이 사는 곳인가 아닌가. 만약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그게 먹을 것을 갖다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아직 거기를 가지는 못했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남을 베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 일을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 아닌가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교회에서도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우리 머리를 맞대고 그 계획을 세우고 이런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우리는 좋은 일을 위해서 항상 앞서 나설 줄 알아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전방에 선교에서 고통을
또 식탁을 대할 때 후방에 있는 우리만 맛있는 음식을 사 먹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던 것을 음식물이 아니었고 바로 사랑이었죠. 물론 영적인 의미로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것을 헌신했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5,000명이라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희생하지 않으면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이건 안 돼요. 나 혼자 먹을 거예요. 나 혼자 먹어야 되라고 내가 움켜쥐었다면 5,000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냥 나누려고 하는, 베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위해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할 때 각종 문제와 장벽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영혼이 소생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는데 선교는 봉사가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의 생존과 축복을 위한 마땅한 행위인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한 변신의 천재였어요. 그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되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본인은 율법 아래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되었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되었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처럼 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삶을 같이 살아보고 그들의 마음을 들어보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관계에 갈등과 아픔이 있을 때마다 항상 남의 입장을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사람마다 얼마든지 다른지 모릅니다. 다 다른 성격, 다 다른 처지, 다 다른 상황. 그런데 이해하면 되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왜 가정이 어려워집니까? 다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이 자기중심적으로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다 누구든지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해주기를 원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인정해주기를 원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좋은 그레이시안 박사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 책에 보면 부부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지. 즉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결혼을 한 것 같다는 거예요. 부부는. 처음에는 서로 다른 것이 오히려 매력적입니다. 서로 다른 것이 매력적.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는 여자 보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닮으라고 이야기해요. 남자들이 그러죠. 근데 여자들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여자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그래요. 여자의 세계를 좀 알아달라고 그러죠. 여자도 그렇게 하고 남자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부부에게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문제예요. 사랑이 식어져. 사실상 남자와 여자는 다른 것이 훨씬 더 많죠. 더 훨씬 많아요. 그런데 사랑하면 그 다른 것도 좋게 보이는데 사랑이 식어지면 같은 것도 싫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요.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의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권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이 있으면 의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랑이 있으면 의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랑이 없으면 권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사랑이 없으면 권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는 항상 권리보다 의무를 조금 더 생각하고 남의 입장보다는 남의 입장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그러면 이해 못할 사람 없죠.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은 자신이 그 상황을 당해봐야 상대방의 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람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노력해야 되지 그냥 이해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도 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그 사람 입장에서도 한번 해보고. 한국의 조이성교라는 곳이죠. 조이성교, J-O-Y. 그게 앞에 J는 예수님, 지저스입니다. 그리고 O는 뭡니까? others. 그리고 Y는 뭡니까? you. 그 말이거든요. 그거를 약자로 이렇게 쓴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당신. 다른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은 나부터 생각하게 되지 다른 사람한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조이성교인은 첫 번째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나예요. 이런 부분을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가장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는 방법입니다. 나는 나를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를 왜 나중에 생각할까? 사람은 원래 누구나 충분히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로 되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자기에게 행복의 재료가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나 자기 안에 행복의 원천이 있고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자랑거리가 없는 것 같으면 만들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자랑거리를 만들 수 있을까? 오늘 말씀처럼 복음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자랑거리 만드는 것. 그것이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조금 더 헌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자랑거리를 만들어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것과 조금 더 나누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자랑거리를 가진 사람보다 더 놀라운 자랑이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